발음번역 고전명작 7화 진주. 산을 향해 오르자 풍경이 빠르게 바뀌었다. 이제 깊게 벌어진 틈 사이로 화강암이 길게 튀어나와 있었고 키노는 가능하면 흔적이 남지 않을 맨 바위 위를 걸으며 바위턱 사이로 뛰어다녔다. 그는 추적자들이 어디서 흔적을 놓쳤든 다시 찾아내기 전까지 빙 돌며 시간을 지체할 것을 알았다. 그래서 더 이상 산을 향해 똑바로 가지 않았다. 그는 구불구불하게 움직였고 가끔 남쪽으로 되돌아가 흔적을 남기고 다시 산을 향해 맨 바위 위를 걸었다. 이제 길이 급격히 경사져서 그는 가면서 조금 헐떡였다. 태양이 산의 이빨처럼 생긴 바위 쪽으로 지고 키노는 산맥 안의 어둡고 그림자진 계곡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나뭇잎에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눈에 보이는 저곳에 물이 있으리라고 그는 생각했다. 이 좁고 깊은 계곡을 지나야만 완만한 산맥을 넘을 수 있었다. 그 길은 위험했지만 추적자들도 똑같이 위험할 것이고 텅 비어버린 물병을 생각하면 더는 따질 여유가 없었다. 태양이 진 뒤 키노와 후아나는 녹초가 되어 계곡으로 가는 가파른 비탈을 오르느라 악전고투했다. 잿빛 바위산 높은 곳, 가파른 정상 아래에 돌이 움푹 파인 자리에는 작은 샘물이 거품을 내며 졸졸 흐르고 있었다. 샘에는 여름에도 녹지 않게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때로는 완전히 말라붙어 메마른 돌과 마른 물풀만 바닥에 남아있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거의 항상 차갑고 깨끗하고 맑은 물이 솟아나왔다. 비가 잠깐 내릴 때 샘은 흘러넘쳐서 하얀 물줄기를 바위 틈으로 요란하게 흘려보내기도 했지만 거의 항상 작고 빈약한 샘이었다. 샘물은 거품을 일으키며 30m쯤 아래의 다른 웅덩이로 흘러들어갔다가 그 웅덩이에서 넘쳐 다시 떨어져 흐르고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 마침내 산지에 있는 돌무더기까지 와서 모두 사라졌다. 물이 가파른 경사로 흐르면서 건조한 공기에 말라버리거나 웅덩이에서 마른 식물에게로 빨려 들어가는 바람에 돌무더기에 내려올 때쯤이면 많이 남아있지 않았다. 멀리 있는 동물들, 야생양, 사슴, 퓨마, 너구리, 쥐들도 모두 이 작은 웅덩이에 와서 물을 마셨다. 숲을 있는 곳에서 낮을 보낸 새들은 밤이 되면 바위 틈에 계단처럼 생긴 이 작은 웅덩이로 왔다. 작은 개울가 근처에는 뿌리 내릴 수 있을 만큼 흙이 모인 곳이면 어디든 머루와 키 작은 야자수, 고사리, 히비스커스, 그리고 긴 잎사귀 위에 깃털 같은 대가 달린 큰 팜파스 그라스와 같은 식물들이 자랐다. 그리고 웅덩이 속에는 개구리와 소금쟁이가 살고 물벌레가 바닥에 기어다녔다. 물을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 안 되는 이 얕은 물가에 왔다. 고양이는 거기서 먹이를 잡고 털을 날리며 피 묻은 이빨 사이로 물을 들이켰다. 작은 웅덩이는 물이 있어 삶의 장소가 되고 물이 있어 죽음의 장소가 되기도 했다. 물줄기가 30m 아래로 떨어져 내려 돌투성이 사막으로 사라지기 전에 모이는 가장 낮은 웅덩이는 돌과 모래로 된 곳이었다. 웅덩이에 떨어지는 물은 한 줄기뿐이었지만 이 물은 웅덩이를 가득 채우고 절벽에 매달려 있는 양치식물을 푸르게 물들이며 머루가 바위산을 기어오르게 했고 모든 작은 식물이 웅덩이에서 안식을 얻기에 충분했다. 웅덩이가 넘치면 물이 넘친 곳을 따라 조그만 모래밭이 생겨났고 축축한 모래에서 밝은 초록빛 양감냉이가 자라났다. 모래밭은 물을 마시고 사냥하러 오는 동물의 발에 베이고 상처나며 짓밟혔다. 태양이 바위산 위를 지나가고 있을 때 키노와 후아나는 가파르고 깨진 산비탈을 힘겹게 올라 마침내 물가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그들은 태양이 이글거리는 사막 너머 멀리 푸른 만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완전히 지쳐서 웅덩이로 왔고 후아나는 무릎을 꿇고 털썩 주저앉아 먼저 코요티토의 얼굴부터 씻긴 후 물병을 채워 아기가 마실 수 있도록 했다. 아기도 지쳤고 심통이 나 있었기에 조용히 울다 후아나가 젖을 물리자 까르륵거렸다. 목이 말랐던 키노는 한참 동안 물을 마셨다. 그리고 웅덩이 옆에 잠시 몸을 뻗고 누워 모든 근육을 쉬게 하면서 후아나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일어나서 물이 흐르는 곳의 가장자리 쪽으로 가서 그들과 얼마나 거리가 벌어져 있는지 살피려고 조심스레 먼 곳을 보았다. 잠시 후 그의 눈이 한 지점에 이르자 몸이 굳었다. 산비탈 멀리 떨어진 아래쪽에 추적자 2명이 보였다.
그들의 모습은 점이나 허둥지둥거리는 개미보다 조금 크게 보이는 정도였고 그들 뒤의 말탄 산에는 좀 더 큰 개미만 했다. 후아나는 고개를 돌려 키노의 등이 뻣뻣해진 것을 보았다. 얼마나 멀리 있어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저녁 때는 여기까지 올 거야. 키노가 말했다. 그는 물이 떨어지는 길고 가파른 계곡에 높이 솟아오른 것을 보았다. 서쪽으로 가야 해. 그의 눈은 계곡 뒤에 있는 봉우리 쪽을 살폈다. 잿빛 돌길을 따라 10m쯤 위에 작은 침식 동굴이 여러 개 보였다. 그는 샌들을 벗어 발가락을 맨 바위에 딱 붙이고 동굴이 있는 곳으로 기어 올라가 얕은 동굴 속을 들여다보았다. 동굴들은 그저 깊이가 몇 미터밖에 되지 않은 바람에 패인 구멍일 뿐이었지만 아래쪽과 뒤쪽으로 약간 기울어 있었다. 키노는 가장 큰 동굴로 기어들어가 누워보면서 밖에서는 보이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곧장 그는 후아나에게 돌아갔다. 저 위로 올라가야 돼. 저기 있으면 아마 우릴 못 찾을 거야. 그가 말했다. 후아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물병을 끝까지 채웠다. 키노는 그녀가 얕은 동굴로 올라가는 것을 도와주고는 음식 꾸러미를 가져와 그녀에게 넘겨주었다. 후아나는 동굴 입구에 앉아 그를 지켜보았다. 그가 모래 위에 남은 자신들의 흔적을 지우려고 하지 않는 것을 알아챘다. 대신 그는 웅덩이 옆에 수풀이 무성한 절벽으로 올라가면서 양치 식물과 머리를 움켜쥐고 뜯어냈다. 그는 다른 돌계단이 나올 때까지 30m쯤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 지나다닌 흔적이 남지 않았는지 확인하려고 그는 동굴로 향하는 매끈한 돌길을 자세히 살피고는 마침내 동굴로 올라가 후아나 옆으로 기어갔다. 그들이 올라오면 그때 다시 낮은 곳으로 도망가는 거야. 그가 말했다. 난 그저 아기가 울까 걱정돼. 애가 울지 않게 당신이 잘 봐야 해. 안 울 거예요. 그녀는 말하며 아기 얼굴을 들어 눈을 들여다보았고 아기도 그녀를 진지하게 마주보았다. 애도 알아요. 후아나가 말했다. 이제 키노는 깍지 낀 손에 턱을 받친 채 동굴 입구에 엎드려서 산의 푸른 그림자가 수풀이 우거진 사막 쪽에서 멕시코만까지 움직이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이윽고 긴 황혼의 그림자가 대지를 덮었다. 추적자들은 키노가 남긴 흔적 때문에 헷갈렸는지 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들은 땅거미질 무렵에야 작은 웅덩이에 도착했다. 마지막에 가파른 비탈을 말이 오르지 못해 이제는 3명이 모두 걷고 있었다. 저녁빛이 어스름해지자 위에서는 그들이 어렴풋이 보였다. 두 추적자는 조그만 물가로 허둥지둥 달려갔는데 물을 마시기도 전에 키노가 절벽으로 올라간 흔적을 발견했다. 소총을 가진 남자는 앉아서 쉬었고 다른 이들도 근처에 쪼그리고 앉았다. 그들의 담배 불빛이 밤을 뚫고 빛났다가 서서히 멀어졌다. 그들이 식사하며 속삭이는 소리가 키노의 귀에 들렸다. 계곡에 곧 어둠이 깊고 짙게 깔렸다. 평소처럼 물가에 가까이 오던 동물들은 사람 냄새를 맡고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키노는 뒤에서 소곤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후아나가 속삭이고 있었다. 코요테토. 그녀는 아기를 조용히 시키려 달래고 있었다. 아기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고 이윽고 후아나가 숄로 아기의 머리를 감싸자 그 소리는 조금 줄어들었다. 저 아래 물가에서 성냥불이 반짝 빛났고 순간적인 불빛 속에서 키노는 남자 2명이 개처럼 몸을 둥글게 말고 자고 있으며 나머지 1명은 소총을 옆에 두고 망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성냥불은 곧 꺼졌지만 키노의 눈에는 사진처럼 그 모습이 남았다. 그는 2명이 웅크리고 자고 있고 다른 1명이 무릎 사이에 소총을 두고 모래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정확히 기억했다. 키노는 동굴 속에서 조용히 뒤로 움직였다. 후아나의 2 눈이 낮게 떠있는 별을 반사해 반짝였다. 키노는 조용히 그녀에게 기어가 뺨에 입을 맞추었다. 방법이 있어. 그가 말했다. 잘못하면 당신이 죽어요. 만약 내가 소총을 가진 놈에게 먼저 다가가면 그 놈에게 먼저 다가가야 해. 그럼 나도 괜찮을 거야. 둘은 자고 있으니까. 키노가 말했다. 그녀의 손이 숄 아래에서 뻗어나와 그의 팔을 꽉 잡았다.
별빛에 당신의 흰 옷이 눈에 띌 거예요. 아니, 그가 말했다. 달이 뜨기 전에 가야 해. 그는 되도록 완곡한 표현을 생각해내려다 관두었다. 만약 놈들이 날 죽이면, 그가 말했다. 조용히 누워있어. 놈들이 사라지고 나면 로레토로 가. 그의 팔목을 잡고 있던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다. 어쩔 수 없어, 그가 말했다.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아침이 되면 놈들이 우리를 찾아낼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신의 가호가 있기를, 그녀가 말했다. 그는 그녀의 커다란 눈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손을 더듬거리며 아기를 찾았고 잠시 동안 코요티토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그러고 나서 손을 들어 후아나의 뺨을 어루만지자 그녀는 숨을 삼켰다. 어두운 밤에 혹시 흰옷이 보일까봐 키노가 더러워지고 낡은 옷을 벗는 모습을 후아나는 지켜보았다. 그의 갈색 피부가 보호색 역할을 해줄 듯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큰 칼의 뿔 손잡이를 부정 목걸이의 끈으로 묶은 뒤 양손을 쓸 수 있게 가슴에 늘어뜨렸다. 그의 몸은 동굴 입구에서 어둠에 녹아들었고 잠시 조용히 웅크린 뒤 사라졌다. 후아나는 입구로 가서 내다보았다. 그녀는 산속 구멍에서 올빼미처럼 밖을 응시했고 아기는 담요에 쌓여 등에 엎인 채 얼굴을 옆으로 돌리고 그녀의 목과 어깨에 기대어 자고 있었다. 그녀는 피부에 닿은 아기의 따뜻한 숨결을 느끼며 어둠과 악에 맞서기 위해 기도와 주술, 성모성과 오래된 주문을 뒤섞어 중얼거렸다. 밤하늘은 아까 그녀가 내다보았을 때보다 조금 덜 어두워 보였고 동쪽 하늘 아래 달이 떠오를 지평선 가까운 곳에 번개가 쳤다. 아래를 내려다보자 그녀의 눈에 보초가 피우는 담뱃불이